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또 은혜를 사모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기 모이신 강연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나의 사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삶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되지만, 반대로 목적이 없는 삶은 그저 그렇게 흘러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유명한 기업인들이나 운동선수들의 자서전에서는 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목적, 목표, 또 이루고자 하는 꿈이 잘 담겨져 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무던히 애쓰며 달려갔던 모습들이 그려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사람이 살면서 내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꽤 오래전 일이지만 한국교회에 큰 바람을 일으켰던 책이 한 권 있었습니다. 아마 다들 읽어보셨을 것 같은데, 릭 워렌 목사님이 쓴 바로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저도 읽어봤는데요, 이 책의 주된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만드시기 전부터 우리를 마음에 품으시고 당신의 목적을 위해 우리를 계획하셨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가 무엇이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도록 도와준다. 삶의 목적이란 우리의 개인의 성취감, 마음의 평안과 행복감 이상일 것이며, 가족과 직업, 그리고 우리의 가장 큰 꿈과 야망보다도 훨씬 더 큰 것이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이유를 알고 싶다면 모든 생각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의 목적에 의해서 그분의 목적을 위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이 책은 결국에 바로 나를 만드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을 발견하고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의미에서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와 또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 나는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를 발견하고 더욱 그것이 명확해지고 분명해지는 귀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엘리야는 엄청난 대결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바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850대 1의 대결에서 각자의 재물 위에 각자의 신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는 방법으로 대결을 펼쳤었죠. 놀라운 것은 바알의 선지자들은 아무리 애타게 그들의 신에게 부르짖고 기도해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엘리야는 물을 부어버리는 바보 같은 짓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 모든 재물과 또 제단과 도랑과 흙과 물을 태워서 핥아버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로 인해서 바알의 모든 선지자들을 모조리 죽여버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게 되는 놀라운 그러한 영광스러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가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열왕기상 18장 41절 말씀부터 쭉 보시면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창궐했던 이 땅에 바로 7번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구름과 바람을 일으키며 큰 비를 내리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열왕기상 18장 46절 말씀에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해
그가 마차를 타고 가는 아합보다도 더 빨리 달리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 엘리야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하는 일들마다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의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고 입이 떡 벌어질 만한 그러한 아마도 너무나 위풍당당하고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쉽게 말하면 내가 제일 잘 나가, 이러한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무서울 것이 없었던 엘리야가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직접적으로 경험했던 이 엘리야가 생각지도 못한 일이 그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함께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한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아멘.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아멘. 여러분, 말씀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엄청난 능력을 행한 엘리야의 이야기를 아합 왕은 왕비였던 이세벨에게 이야기하게 되었고, 이세벨은 그 말을 듣고 진노하여 엘리야를 반드시 내일 죽여버리겠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엘리야의 반응은 바로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850대 1의 싸움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모조리 다 죽여버리는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되었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은 이 땅에 그의 간절한 기도로 다시 비가 내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고, 마차보다도 더 빠른 능력을 가진 이 엘리야가 도망을 가게 되다니요. 이세벨, 너가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너가 믿는 신이 진짜인지 내가 믿는 신이 진짜인지 한번 겨뤄보자. 난 죽음의 위협이 두렵지 않다. 여러분, 이러한 반응이 엘리야에게 있어야 맞는 것이 아니었을까요? 그러나 엘리야는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을 가게 됩니다. 어디까지요? 3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까지 도망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어느 나라에서 활동한 선지자였나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죽음의 그 위협 앞에서 어디까지 도망갔다고요? 바로 갈멜산에서 이스라엘로 갔다가 거기서 바로 남유다 땅의 제일 남쪽에 있는 브엘세바까지 도망갔다라는 것입니다. 그 거리가 무려 160km나 떨어진 그곳으로 엘리야는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3절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브엘세바에서 자신의 사하는 거기에 머물게 하고 자신은 어떻게 해요? 아무도 자신을 찾을 수 없는 더 광야 깊숙한 곳으로 하루쯤 떨어진 거리를 더 걸어가 로뎀 나무 아래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고백하죠.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여러분은 지금 이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어떠한 것이 느껴지십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였고 그의 간절한 기도로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은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고 달리는 능력을 하나님께 받아 마차보다 더 빨리 달렸던 그 엘리야의 모습. 그러나 이 대단해 보였던 엘리야가 목숨의 위협을 받게 되자 이 모든 것이 무색해질 만큼, 아니 하나님의 사람의 능력이 맞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의구심이 들 정도로 도망가며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울고 있는 모습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이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무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의 큰 일들을 경험한다라고 해도 그것이 나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은 아니구나. 이런 엄청난 일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현실적인 내 목숨과 직결된 문제 앞에서는 인간적인 반응이 먼저 나올 수 있겠구나.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도 여러분 마찬가지 아닐까요? 저는 결코 체험의 은사만을 강조하고 놀라운 능력만 일어나는 신앙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이 엄청나게 큰 믿음의 경험이 되는 것은 분명한 일이지만 그것은 뿌리가 박혀 있지 않은 언제든지 흔들리고 또 도망갈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놀라운 능력의 일보다 어떠한 것이 더 중요한 것일까요? 하나님은 지금 자신을 죽여달라라고 고백하는 그 엘리야에게 그를 혼내거나 꾸짖지 않으시고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어루만져 주시며 또 위로해 주십니다.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주시면서 그를 달래주시죠. 그리고 또 한 번 이 엘리야에게 음식을 먹이시고 그 힘으로 하나님의 산 호렙에 40일 동안 움직여 그를 도착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그 엘리야의 모습은 바로 굴에 들어가 머물고 있는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엘리야야, 어찌하여 내가 여기 있느냐? 그러자 엘리야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엘리야는 하나님에게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의 언약을 버리고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게 만들었는데 오직 나만 남아서 이 싸움을 벌이는 것은 너무나 힘들고 또 내 생명까지 죽이려 하는데 너무나 두렵습니다 라고 그러한 고백을 하나님께 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여러분 어떻게 하시죠? 이 엘리야를 불러내서 여호와의 산 앞에 서게 하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광경을 이 엘리야에게 보여주십니다. 11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크고 강한 바람을 그의 앞에 지나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바람이 얼마나 크고 강했는지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엘리야가 앞에서 행했던 그 능력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엄청난 그러한 정말 턱이 딱 벌어질 만한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었죠. 그러나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셨다고요? 아니면 계시지 않았다고요? 말씀을 보니까 계시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번에는 지진이 있게 하셔서 온 세상을 흔들고 움직이는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이 엘리야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여호와께서 그곳에 계셨을까요? 말씀을 보니까 이번에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불을 일으키셨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하여 번제단 위에 떨어진 하나님의 그 불도 굉장히 크고 위대한 것이었지만 아마도 그것보다 더 크고 훨씬 강한 불을 보여주셨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추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큰 불이 일어났을 때에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셨을까요? 말씀을 보니까 이 부분에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으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목숨의 위협을 받아서 도망쳐 와서 목숨을 걷어달라라고 울고 있는 이 엘리야를 위로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일을 맡겨야 하는 그러한 중요한 순간에 입이 딱 벌어질 만한 큰 바람과 지진과 불을 보여주시면서 여호와 하나님은 계시지 않으시다니요. 엘리야가 더 놀랄 만한, 감동받을 만한 그러한 능력과 이적을 그에게 보여줌으로써 내가 너에게 이러한 놀라운 바람과 지진과 불의 능력을 주겠다 하시며 그에게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지시해야 맞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신연의 모습에서 그를 만나 주시지 않으시고 의외의 방법으로 이 엘리야를 만나 주십니다. 12절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불 후에 무엇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세미한 소리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큰 목소리가 아닌 울려 퍼지는 쩌렁쩌렁한 번개와 천둥과도 같은 그러한 웅장하고도 큰 소리가 아닌 바로 귀에 살며시 속삭이는 부드러운 음성과도 같은 세미한 음성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드러운 세미한 소리로 만나주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해야 할 일,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15절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은 이 엘리야에게 총 3명의 사람에게 기름을 붓는 사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하는 것. 두 번째로는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하는 것. 마지막 세 번째로는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자신의 뒤를 이을 선지자가 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말이 되는 것입니까? 지금 엘리야는 그 이세벨의 위협 앞에서 남유다의 제일 남쪽인 브에세바까지 무려 160km를 도망쳐온 상태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루 길을 더 광야로 도망가였고 지금 40일이 걸려서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까지 도망쳐 오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도망칠 수 있는 최대한의 거리를 도망쳐서 온 상태인데 하나님의 명령은 내 길을 돌이켜 다시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사엘이 있는 다메섹은 북이스라엘이 있는 것보다 더 북동쪽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예후는 북이스라엘에 거주하고 있었죠. 그리고 엘리사 또한 북이스라엘 땅 요단강 밑에 있는 아벨무홀라에 그가 있었습니다. 즉 자신의 생명을 언제든지 죽여버리려고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는 그 아합과 이세벨을 무서워하지 말고 다시 지금 그들에게로 가라라고 하나님은 명령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과연 엘리야가 그 길로 가게 되었을까요?
내맞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에게 받은 사명을 이루기 위해 다시 그곳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그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능력으로는 그가 생명의 위협을 받자 도망쳐 오게 되고 죽여달라고 하는 우는 모습을 하나님에게 보였지만, 바람과 지진과 불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셨지만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 즉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그 만남, 관계를 통해서 그러한 놀라운 능력이 아니더라도 자신의 사명을 회복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일을 하기로 이 엘리야는 작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여러분 이러한 부분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기도를 하고 말씀을 보고 찬양을 하며 하나님을 알게 된 것만으로도,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만으로도 와, 하나님이 너무나 좋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고백하고 그 순박하고 그 인격적인 관계를 누리던 모습에서 이제는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능력이나 역사를 행하셨으면 하는 그러한 이적과 능력만을 원하고 바라보고 있는 나의 신앙의 모습은 아니십니까? 하나님, 이번에 제가 승진 대상이 되는데 하나님 안 해주시기만 해봐요. 하나님, 이번에 내가 이 사업을 시작하는데 하나님 꼭 번창하게 해주세요. 사역을 할 때도 하나님에게 이번에 몇천 명이 참석하고 사람들이 뒤집어지고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해달라는 그러한 모습으로만 우리가 점점 변해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니십니까? 신앙생활의 참된 핵심은 여러분,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저거 해주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신비적인 능력을 경험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오늘 이 엘리야를 만나주셨던 하나님과의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에 있는 줄 믿습니다. 베스트 프렌드보다 더 친한, 우리가 눈을 떴을 때 하나님 굿모닝, 잘 주무셨습니까? 하나님, 혹시 오늘 내가 하나님을 위해 하는 일이 위해 했으면 하는 일이 혹시 있으신가요? 하나님, 저 오늘 이런 속상한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은 어떠신가요? 이러한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관계와 만남이 바로 신비한 능력이나 엄청난 자연 현상보다도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사명은 무엇인가요? 다른 말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실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가지 사명을 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구원의 여정 중에 바로 성화의 단계를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내가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을 때에 나의 죄된 모습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전에는 술과 담배로 나의 육체적인 유익을 채웠다면 이제는 찬양과 기도함으로 믿음의 유익함을 나에게 채우게 되고, 돈과 향락으로 내 만족을 채웠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살아감으로 나의 만족을 채우게 되고, 재밌는 이야기와 온갖 욕설과 험담으로 나의 입술의 말을 전파하고 살았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되고, 예전에는 내 몸, 내 돈, 나의 가정만이 소중하고 중요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와 내가 돌봐야 할 이웃들이 소중해지고,
나의 전인격적인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더 친밀해지며 솔직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사명이라 믿습니다. 두 번째 사명은 바로 부르신 곳에서의 사명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때때로 몇몇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독특한 사명을 주십니다. 아무도 모르는 해외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이 아마 거기에 포함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독특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이 바로 내가 있는 곳, 내가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명의 자리임을 믿습니다. 연말만 되면 신기하게도 교회는 움직임이 많아집니다. 하고 있던 헌신의 자리를 내려놓기 위해 무던히도 애쓰는 모습들이 보이죠. 예전에 제가 사역했던 곳에서 초등부를 담당했었는데 그때 나이가 지긋이 드시고 머리가 하얀 그러한 남자 집사님이 한 분 기억이 납니다. 연말이 돼서 교사들이 그만두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으면 그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보다 적게 헌신했으면 그만두겠다는 말을 하지 마. 여러분, 그 선생님이 교회학교 교사를 몇 년 하셨는지 아십니까? 무려 50년을 하셨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18살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맡은 자리를 지키시고 담당하셨죠. 그리고 내가 이 교사를 계속하기 때문에 건강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과 더 가까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고 인격적인 관계를 살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며 매주 반듯하게 정장과 가방을 들고 오시며 나이도 한참 어린 저에게 정중하게 인사하시며 교사들에게 늘 본을 보이셨던 모습이 아직도 제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부턴가 교회에서 하는 이 헌신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그 관계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고급스러움과 편리함을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힘들고 내가 인정되지 않는 부분들은 나도 모르게 피하고 싶고 힘들지 않으면서도 모든 이목이 집중되는 그러한 자리에서는 내가 하고 싶고 시간은 내가 될 때만 골라서 하고 싶은 이러한 모습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은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주신 곳이라면, 하나님이 보내셨다면, 누군가 나에게 그 헌신의 자리를 권유한다면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인 줄 믿습니다. 또 동일한 은혜와 상급을 주실 줄 믿습니다. 더위와 추위를 참아가며 헌신하시는 식당 봉사팀과 주차 관리팀, 숫자를 너무나 많이 봐서 눈이 빠질 것만 같은 회계를 담당하시는 분들, 복잡한 기계와 시스템을 다루는 방송실 팀과 또 목이 아파가며 복잡한 음표를 해석하며 연주하는 찬양대와 악기팀, 이 밖에도 모든 헌신자들에게 어쩌다 내가 맡아서 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며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더욱 깊이 누려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욱이 자녀들에게도 여러분 도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어떠한 것을 물려줄 것인가 늘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자녀들이 중요한 시기에 있기 때문에, 자녀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나는 헌신을 그들에게 강요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지만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주일에 교회에 와서 말씀만 쏙 듣고 가게 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만들어버립니다. 편리한 신앙생활, 고급스러운 신앙생활, 그것이 과연 자녀들에게 여러분 정말로 유익한 것일까요? 저는 가감하게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녀들에게 그 헌신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맡겨주시는 부모가 가장 훌륭한 유산을 물려주는 부모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명의 자리로 인해서 바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멋지고 화려한 고급스러운 능력으로 엘리야가 다시금 하나님과의 그 사명의 자리를 맡아서 회복하여 간 것이 아니라 조용하고 세미하지만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관계의 회복으로 그 사명을 이루어 갔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위로의 이야기를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하나님은 다시금 사명을 가지고 떠나는 그에게 엘리야야, 오직 너 혼자만 남은 것이 아니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입맞추지 아니한 자가 무려 7,000명이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기서 참 눈물이 났습니다. 맞다.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게 이 세상에서 쉽지 않지만 나는 혼자가 아니지. 예수님도 계실 뿐 아니라 동력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 아마 엘리야도 여러분 이러한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로 위로를 받고 하나님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같이 믿음의 싸움을 하는 동력자가 7,000명이나 있다라고 말씀하시다니, 분명 엘리야에게는 다시 한번 이 사명의 자리에 활활 타오르는 용기와 힘과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옆과 앞뒤에 있는 분들을 한번 쳐다보실까요? 그리고 저를 따라서 이렇게 손을 한번 내밀어서 한번 축복해 보실까요? 당신이,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당신이 나의 동력자가 되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나의 사명은 이 세상을 바꾸고 엄청나게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부르신 이곳에서 내가 맡고 있는 그 헌신이 나의 사명임을 꼭 기억하셔서 내가 비록 힘들고 지칠지라도 그 자리를 놓지 않으시고 더 열심히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놀라운 능력과 이적만을 바라보고 추구하는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관계, 그 관계를 회복하시며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진솔한 교제를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가는 것이 나만의 일이 아닌 나에게 소중한 동력자들이 함께하며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신 나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을 믿으시고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